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안에 거하시는, 이런 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큰 울타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교회에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떠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위로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았던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경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곧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요한이 이런 복음서를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옛날 육신의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온 세상에 주님이심을 여전히 오늘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서도 기록됐고 교회도 오늘날 이렇게 생명력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읽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떠나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 불안해했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그 눈이 떠지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전과 같이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면 바로 그 은혜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이 주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평안과 정치적인 평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잠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안함이 항상 함께 있는 그런 평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 중에도 누릴 수 있고 질병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주신 평안,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있은 후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오히려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 그 소망을 주시는 그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 은사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일종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얻은 그런 전리품,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심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제자들, 교회의 권세는 세상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큰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이전에 주님께서 승리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기쁨,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바로 그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성도의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이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실은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지금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이 있다면 어쩌면 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모르거나 이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그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란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죠. 자유로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행하신다는 그런 권세를 우리 자녀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또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잘 모르거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생명, 그 평안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병들고 아프게 되면 주위를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아주 소극적이 되고 나 자신의 그런 안위만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프게 되면 서운한 감정들도 더 많이 들게 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내는 그 신음소리가 성령님 때문에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쇠하여 가는 우리의 몸이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육신도 부활을 향해 썩어져가는 씨앗임을 보게 됩니다. 몸의 고통, 부활을 향한 해산의 고통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늙어가는 것, 우리가 약해지는 것,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죽음을 그냥 힘없이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아 담대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악한 것들을 저항하고 필요한 것들은 고치고 우리가 섬겨나가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그 평안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